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이 감람원이라고 불린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던 듯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이 아파트 20층 정도의 높이에 불과하다는 것에 놀랍니다. 거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중심부까지의 거리는 별로 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는 1km 이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은 모두 내려와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초기에 교회에서 주로 모였던 마가의 집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생활할 정도가 되려면 꽤 큰 집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위한 터전이 되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다락방 소유주는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내어주었을 뿐더러 모인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자입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드림이며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반드시 상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성경에서 열둘이란 선민의 수입니다. 열둘이 사용된 예로 12지파, 12제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둘의 10배인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숫자가 어찌 의미가 없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많지 않은 숫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 구성원들 중에 특기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이며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와 동일 인물입니다. 셀롯인 시몬은 셀롯 땅 출신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셀롯 땅이란 일명 열심당으로서 국수주의자들의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왕 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아우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수태시부터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우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우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현장에 있었고 기도하는 모임에 합류했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자신의 육신의 식구들을 모두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는 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고 야고보서에서도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서신서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분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때 가까이 있었음에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훗날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특기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자들입니다.
당시 사회는 여자들을 매우 무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사람을 셀 때도 남자만 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0명은 여자들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120명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개국 공신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성령 세례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며칠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것이 무척 불편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은 참 귀합니다. 이들은 결과를 재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한마음으로 머물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고 간절함이 없으며 기도하지 않는 모습과는 대조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다리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 준비의 시간은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힘써 주님께 구하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